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느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또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작년 오늘, 그러니까 2019년 오늘 날짜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어제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금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작년에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니까 저희 아내가 저에게 작년에 우리는 오키나와에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그때쯤 저희가 오키나와로 휴가를 갔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SNS나 특별히 또 카톡에 보면은 작년에 있었던 또 재작년에 있었던 같은 날짜에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아내가 그것을 보고 저에게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매년 5월, 6월쯤 되면 이제 8월 때쯤 휴가를 갈 생각에 어디를 가야 될지 또 가서 뭘 해야 될지 맛있는 데는 무엇이 있는지 이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알아보면서 준비하면서 더운 여름을 아무 생각 없이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휴가란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되곤 합니다. 특별히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주말이 그런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이 없이 직장인들이 매일같이 일을 한다면 아마 그들은 너무나 쉽게 삶의 무력감과 어려움으로 그들의 삶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중에 열심히 일하면서 때로는 상사의 잔소리에 때로는 과다한 업무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지나면 주말이야 라는 그 주말이라는 힘 때문에 지금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곤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특별한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거리 2.5단계가 한 주 연장되면서 이제는 학교에 학생들이 가지도 못하고 직장들은 더 재택근무를 하고 또 식당들은 9시 이후에는 배달만 할 수 있으며 또 카페에는 사람들이 테이크아웃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 그 외에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PC방이나 노래방은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만약에 백신이 있었다면, 우리가 백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마 지금과는 굉장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지 않았을 거죠. 학교 가야 하죠. 식당 아마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겁니다. 카페는 당연하시 말할 것도 없습니다. PC방에는 학생들로 가득 찼을 것이며 아마 지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예배당에 아무도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만약에 우리에게 백신이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백신이 있다면 그 어떠한 바이러스, 그 어떠한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살 수 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힘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니, 고통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갈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요즘에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 복음이란 단어가 그 말씀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다 보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갈라디아서에서만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나눴던 이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한 단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복음이 생각이 나고 복음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생각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 또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원어는 그냥 내가 조금 부끄러움을 참고 이겨낸다 이러한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진짜의 의미는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적극적인 의미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 그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당시에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학문이면 학문, 문화면 문화, 그 어느 것도 뒤떨어지지 않는 가장 중심에 있던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철학이나 과학 등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조롱하냐면 이 어리석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던 때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믿고 좀 약간 능력이 있거나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리석다라고 표현할 수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빽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위가 낮았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황제의 핍박을 받기도 하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또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거의 땅 밑까지 추락하고 있는 때입니다. 더 이상 교회를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흔히 말하는 동네 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교회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교회들이 이단들이 많고 또한 교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정말 이상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가진 그 교회에서도 확진자들이 나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교회들이,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때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실제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크리스천들, 연예인들이 시상식 때 수상을 소감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서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먼저 하나님께 자랑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많은 연예인들 중에서 특별히 힙합 가수 이 BY라는 이 가수의 수상소감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많이 비웃고 하는데 저는 이게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이거는 비와에도 분명히 이것이 끝나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수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복음을 안 이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BY는 그렇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교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비난 가운데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잘못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랑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우리의 자랑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자랑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우리가 담대히 선포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 두 가지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복음,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는 복음을 가지고 살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또 다른 하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핍박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핍박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40번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는 것은 그 당시의 표현으로 하자면 사형 선고를 의미합니다. 보통 20대가 넘어가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0대가 넘어가고 21대, 22대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는 건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 하더라도 살았다면 그거는 운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보호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표현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삶이 있다면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춥고 헐벗고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을 맞고 배가 파손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온갖 순환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태장을 받고 배가 파손을 당하고 많은 위험을 당했음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낙심이 되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다면 그 어떠함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반드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오리사라는 주에, 특별히 칸다마리라는 지역에서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2008년도에 한국에도 문자로 인도에서 200명의 선교사를 죽이고 200교회를 불태우겠다, 이러한 문자가 한동안 굉장히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받았었는데 그게 실제로 인도의 오리사라는 주에 칸다마리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인도 오리사주를 방문하면서 칸다마리 지역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핍박을 당해서 함께 모여서 선교단체에 훈련을 받고 있던 그 지역의 형제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실제로 자신의 눈 앞에서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들, 맞는 것들, 교회가 태워지는 것들, 사람들이 도망해서 숲으로 다 흩어지고 숨어있는 것들을 직접 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단 한마디만 했다면 그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단 한마디만 했다면 그들은 불태움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 말만 했으면 됐습니다. 난 예수가 구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가 구주가 아니요. 난 예수를 믿지 않소. 이 한마디만 했다면 그들의 삶은 너무나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핍박과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비글 부부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부부인데 사업을 하면서 NGO 단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를 보면서 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부라구나 생각하는 시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을 하는데 실시간 검색어에 영유아 심장마비라는 검색어가 1위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클릭을 했더니 이 비글 부부의 둘째 아들, 돌도 안 된 그 아들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글 부부의 남편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지인들만 찾아오는 조용한 빈소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아들을 잃은 젊은 아빠의 정신 나간 소리로 들을 수 있겠지만
진심입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와보니 남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돈과 명예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어려움들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실지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을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언제 이 몸이 회복될지, 나의 암덩어리가 언제 치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는 여러분의 그 삶을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에서 그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지 그 방법을 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산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려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의롭게 여기셔야만 했을까? 그 답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는, 독생자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해서 로마에까지 가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는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가 영원한 것일까요? 예배가 영원한 것일까요? 정답은 예배가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선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에서 이제 더 이상 선교는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것의 최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언어와 모든 피부색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모여 외쳐 이르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말입니다. 성경의 결말은 인간의 축복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결말은 단순한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결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결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까지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이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이유,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으십니까?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동기는 어떠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롭다 여기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실 것 같아.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인데 내가 양심이 있지.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지. 내가 예배 드리면 축복받는데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러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지금 예배의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마음의 동기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예배였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순회성교단의 김용규 선교사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이 얼마나 실제가 되었습니까? 예수면 다냐? 라는 질문에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면 다다. 교회이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면 다여야 합니다. 교회이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면 다여야 합니다. 교회이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면 다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만들어 가십시오. 복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복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승리하십시오. 복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음, 놀라운 진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예배의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복음이 변함이 없고 여전히 복음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복음에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우리 가운데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이유, 이 땅 가운데 모든 성경의 결말, 복음의 결말인 그 예배의 삶을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